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더 나아가 신앙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제자를 부르실 때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따릅니다. 자기 하던 일이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자리에서 쫓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친구를 통해서 오든 부인을 통해서 오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오든 여러분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만큼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도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태도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지고 나면 오늘 1장 8절의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바로 파송받은 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제자들에게 한 벌 옷과 지팡이 외에 주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고 복음을 전파하러 내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또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렇게 1885년도에 대한민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선교사님들, 제물포를 통해서 감리교가 들어오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들도 사명 감당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토의 땅과 같고 어둠의 땅이었던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므로 지금은 전국에 최고로 기독교인이 많았을 때 1200만 명,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좀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도 20%대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으니 이 땅에 이토록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될 줄 그들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듣고서 우리가 믿음이 어찌 생기리요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사역하실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은 사역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시느냐? 자기 스스로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도와주시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연약한 자를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이 탑을 쌓는 이유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게 하여서 자 각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인간들이 모여서 목소리가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때는 무슨 힘으로 탑을 쌓냐면 하나님의 힘도 아니고 믿음의 힘도 아니고 오직 인간 조직의 힘이었습니다. 인간 그 어떤 능력의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모아서 한번 하늘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탑을 하늘까지 쌓으려고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무엇을 하나 보시려고 내려와서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믿음을 위해서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교만의 탑이라는 뜻인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한국말, 일본말, 미국말, 중국말 각자의 말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공통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가 됐으면 얼마나 편리할 텐데, 편리하고 언어가 하나 되는 게 능력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5개 국어를 한다면 대단한 능력일 것입니다. 평생을 배워도 10개 국어를 못 배웁니다. 세계가 240개국인데 240개국의 언어를 다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언어로 제패한다면 이건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었냐 이 말입니다. 그 힘을 어디다 썼느냐? 조직에 썼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과시하는 데 썼습니다. 자기들의 주권을 내세우는 데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죠. 그리고 언어가 흩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탑 쌓기를 그쳤더라. 인간들이 쌓는 탑을 그만 쌓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언어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어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답답하여 탑 쌓기를 그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안 통할 때입니다. 마음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고 아무리 말이라도 벽에다 말하는 것 같을 때, 이념과 사상이 달라서 서로의 충돌할 때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언어의 장벽,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교단의 이름이죠. 오순절. 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120명 전체가 모였는데 입에서 전혀 모르는 소리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이상한 말이 입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의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 탑을 흩어버리려고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제 교회에 모여갖고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목적 하나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며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은 이제 되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 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언어가 하나 되는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켜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은 굉장한 사건인데요, 배워보지 않은 언어가 입에서 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아니고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닌데 이 대인 방언이 터지면서 자기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말을 다다다다다다 120명 전체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상처받았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모든 무리들에게, 교회 세우려고 모인 무리들에게 언어가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어는 아직 우리나라 말이 아니었고 하늘나라 말이었지만 그 하늘나라 말인 언어로 세계를 계속 제패해 가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20억 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인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의 힘으로 바뀌어진 교회와 오순절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려고 모였더니,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세우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 되어지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중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여 지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 몸이 다 만들어졌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을 때 코에다 대고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바람은 바람이 아니라 생명, 루하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탄생해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인간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다나 빵에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죽을 걸 그분이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죽었다가 아닙니다.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완성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 영생을 회복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들은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얻은 생명,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죠. 중생했다고 합니다. 두 번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영께서 마가다나 빵에 임하실 때 다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임하셨던 성령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며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다시 한번 제2의 생명, 내가 성령으로 오신 생명을 너희에게 부어줄 터이니 너희 안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줄 테니까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하신 마가다나 빵에 임하신 성령은 퓨뉴마, 구약의 루하의 히브리어고요, 신약의 퓨뉴마,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두 번째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을 생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넣어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이 다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는 오셔서 계속해서 당신은 드러내지 않고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성령께서는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계속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도 성령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긍정적인 일을 드러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지고 전달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행렬들이 주를 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지만 우린 여전히도 나를 드러내는데 급급하고 또 사람을 드러내는데 급급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난 간증만 해도 아마 굉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반대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앞잡이는 사단이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마귀와 귀신들이 일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해방과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지만 거짓의 영은 언제나 우리를 옥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죄를 많이 지으면 경찰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옥죄고 계속 정죄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하고 단절되어지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나무 밑에 숨었던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꾸 껄끄러워집니다. 인간관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일이 있으면 서로 조금 소원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죄사함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이 성령이 왜 선물이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 주님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건밖에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담대해졌습니다.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느꼈습니다. 이건 성령의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사람이, 환경이, 악한 마귀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은둔형 청년이 그렇게 많대요. 집 밖에 안 나와요. 그런 유행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겁난다는 것입니다. 헤쳐나가는 일이 싫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 속에서 질병이득 저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갑자기 몸살을 되게 앓았어요. 너무 아프니까 학교를 못 갔어요. 어머니가 직장 다니는데 어머니가 직장도 못 갔어요.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 아이 옆에서 간병을 해줍니다. 바나나도 사다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뭐 먹을래 자꾸 묻습니다. 극진한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을 받습니다. 아이가 몸은 아픈데 기분이 좋아요. 몸은 아픈데 기분이 좋아요. 왜? 극진히 섬겨주니까. 지금도 아픈 분들 가운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질병이득 저항이에요. 내가 아픔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프긴 하지만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 그럼 아파야지. 내가 아픔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내게 수익이 생긴다? 그럼 아파야지.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걸 그런 대로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질병이득 저항에 빠져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관심을 받습니다. 거기 머물러서 그냥 있고 싶습니다. 애기처럼 자꾸 어리광 부리고 싶습니다. 다 받아주니까. 그런데 정말로 지각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픈 게 좋은 게 아니라 일어나서 박차고 일어나 주의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중독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게 돌파구인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알코올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또 마약 중독이든 중독된 상태에서는 누가 책임을 감당하라고 추궁하지 않고 그저 낫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감당하기 힘들면 중독 속에 쑥 빠져들어가는 것이 비겁한 짓입니다. 사람이 아주 비겁한 짓. 중독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 피난입니다. 피난. 자기가 좀 편하려고 중독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얼른 털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감당해야 일이 진전이 있지. 피난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내가 보호받을지 모르지만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 세움에 참 1등 가는 주자입니다. 전 세계에 100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100만 개의 교회 중에서 10%에서 15%의 교회가 센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교회를 세계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그럼 10%에서 15% 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뉴욕에서 개척한 팀 켈러 이 목사님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몇 달 전에 한국에 와서 정말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그때 미투 사건이 막 벌어질 때입니다. 또 막 정치 이 선거 치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의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기도는 하고 계시지만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미투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자살한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미투 사건의 당사자는 그렇다 치고 당사자의 가족들이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는데 당사자의 가족과 친지 그 당사자는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게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말도 못한 피해와 엄청난 폐허가 되었습니다. 참전했던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것입니다. 37개월 동안 전국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전쟁의 공포를 이기고 당당하게 68년 만에 이렇게 번영과 축복을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어쩌면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올림픽 지금 막 끝났는데 평창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기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고통이 답입니다. 아플 만큼 아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잔인하다 싶었는데 맞는 말이에요. 6.25 이후의 고통, 예로 말할 수 없는 국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자생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미투 사건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못 참아요. 왜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며 왜 욱하는 것이 일어납니까? 참질 못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 미투 사건의 당사자도 피해자도 가족도 국민도 견뎌내야 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견뎌야 될 때, 인내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는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사함을 줍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칩니다. 성령은 또 하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실패가 없습니다. 그 3명의 초기에 오셨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이토록 많은 교회가 생겨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전도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 우리 먼저 된 자들에게 이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교회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마음에 잡힌 사람, 내 마음속에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처럼 성전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깊이 들어와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세상이 차단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주일날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게 느껴지는 것은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졸리다는 것은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전하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면 들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앉아 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아이가 크는 것처럼 말씀을 섭지하고 아멘 아멘 받아들여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교회 10년을 앉아 있어도 20년을 앉아 있어도 똑같이 늘지 않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들어요. 듣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지만 신앙도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몇 시에 끝나지? 얼른 끝나야 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밥도 안 줍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여러분이 먹으려고 오셨으니까 오늘 공사하는 동안 잠깐이지만 식사 제공 중지라고 해서 엄청 섭섭하실 텐데 대안도 한번 마련해보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복음이 들리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건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고 앞으로도 더 변화될 것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특징적으로 먼저 발견되어지는 것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지며 야고보서에서도 인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배우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호수아하고 일에 예배 드릴 때 보면요, 한 번도 방해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10분에서 15분 집중력이랍니다. 근데 설교 3, 40분 합니다. 애들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흐트러져도 소리는 안 내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입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훈련받은 아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철이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떠들고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백발백중 훈련받지 않은 아이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훈련되면 예배를 잘 드립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집중력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에 집중력을 보이는 자는 인내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게 버텨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인내해 버릇하면서 습관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밤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종편이 많아갖고 잘 모르겠는데, 옛날엔 텔레비 끝나면 애국가 나와요. 애국가 나오는데 사모님이, 개척교회 사모님이 뜨개질을 하면서 텔레비 보는데 애국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럼 텔레비 꺼야 되거든요. 지지직 그럽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아멘 그런 거예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걸 흉보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이에요. 모태신앙의 아이들 보십시오. 기도에 데리고 와서 옆에 앉혀놓으면 부모님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계속 이럽니다. 이거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경건의 능력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은 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죠. 습관.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합니다. 줄줄줄줄 외워요. 왜요? 습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들였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아이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어요. 머리카락을 막 비비 꼬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은 자꾸 키워내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절대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거스리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4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육체가 거슬린대요. 성령이 하실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는 이 원수가 바로 내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좀 더 자라, 좀 더 쉬어라, 좀 더 즐겨라, 좀 더 놀러 가라,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그럼 육체는 그게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여행 가자. 그런데 성령 어떻습니까? 전도하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이러는데 육이 싫어요. 자꾸 흥정을 합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제도 못 잤어요. 오늘은 기도 안 갈래요. 자꾸 흥정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을 앞으로 쭉쭉 나가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탄력을 받아서 진척이 빠르지만, 우리가 중독이라든가 그 외에 어디인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하나도, 한 걸음도 앞장서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사도들처럼 이 시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유업을 이어받으며 각자 은사는 다르지만 같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또 기도하자고 제가 주보에 넣습니다. 여러분은 또 힘들지 모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6.25 구국기도회입니다. 해마다 하는데 저녁에 했는데 이번엔 새벽에 해보려고 합니다. 40일 기도를 마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주일날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다 휴가 가고 우리가 유비무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본 것도 잠깐. 우리가 해방 기쁨 이후에 마음 놓고 이제 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날 소련군 전차 대대를 앞세우고 기습적으로 새벽에 6.25 전쟁을 발발시켜서 무력 침공하여 단 3일 만에 서울을 빼앗았습니다. 수도 서울을 뺏기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방비 상태였던 우리 군인들은 자꾸 퇴각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전쟁에 우린 준비도 없었고 병력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3년 1개월간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남한은 전쟁으로 인해서 인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미국이 앞장서서 들어와 싸워주었고 그 외 유엔군이라는 16개국의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도우러 와서 밀려 내려가다 지도를 보니까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당합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었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절친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국리하다가 부산에서부터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공식대로 하면 쭉 밀려 내려갔으니까 다시 쭉 올라가야 이기는 거예요. 부산 쪽에 남해 쪽에 가서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안 보여요. 그때 그 긴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0여 명 정도 남짓되는 목사님들이 대구의 대전에 모여서 매일 기도합니다. 나라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배 타고 쭉 올라가 갖고 옆구리인 인천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1950년 9월 15일 날 치르는데 북한의 지원군은 중공군, 소련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개미떼처럼 오는데 그 눈을 피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긴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들과 대통령과 국회가 기도하며 메가더 장군과 미국이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전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안개를 보내주셨답니다. 인천 앞바다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안개가 끼니까 레이더망에 걸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은 거예요. 안개를 구름기둥 불기둥 삼아서 메가더 장군과 유엔군과 미군이 인천 옆구리를 통해서 툭 치고 들어와 단 3개월 만에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서울을 되찾아 다시 진격하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겨서 북한도 통일을 원했고 남한도 통일을 원했습니다. 북한은 적화 통일을 원했고 남한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똑같은 일이 생기는데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중공군과 인민군이 밀려가는데 신의주만 남겨놓고 끝까지 올라가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중공군 100만 부대를 지원한 거죠. 새카맣게 강을 타고 오니까 다시 퇴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38선까지 내려옵니다. 쭉쭉쭉 밀려 내려오는데 거기서 정전협정이 되어질 때까지 38선 하나를 놓고 이 6.25 전쟁 전에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북한과 남한에 전부 피해가 임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자료는 한국 자료지요. 제가 조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 쟁취하게 되었는지를 알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 러시아가 추산했을 때는 250만 명이 죽었다고 발표했고요. 미국은 200만 명이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37개월 동안
한국의 피해가 360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우리나라 기록에는 지금 보니까 1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피난민은 135만 8,909명이 생겼고요. 그 중에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135만 8천여 명이 도망간 겁니다. 전쟁 때문에. 또 갑자기 빈민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은, 평범했던 주민들이 빈민으로 떨어진 사람은 429만 2,363만 명. 429만 2,363만 명이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합해서 1,065만 2,272명이 밀가루를 타먹고 구호물자를 타먹어야 하는 구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요, 지금의 절반도 안 되죠. 1,887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2천만 명이래요. 1,887만 명의 구호 대상자가 1,065만 명이면 60% 이상이 빈민으로 전락하고 전쟁을 통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군과 주한 유엔 민간 원조 사령부를 통해서 한국의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원조와 구호품과 선교 물품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미국만 이건 추산합니다. 미국에서만 이때 전쟁 37개월 동안 쓴 폭탄이 46만 톤. 네이파탄이라는 이 폭탄이 3만 2천 톤. 로켓이 31만 톤. 기관총이 1억 6만 발. 엄청난 전쟁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가 되었으며 북한은 이 전쟁으로 해서 80%가 폭격을 맞았습니다. 전쟁으로 남한 땅에만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20만 명이었으며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10만 명입니다. 이산 가족은 얼마를 양산했냐면 1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1,800만의 인구에 1천만 명이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다 못 찾았습니다. 한이 맺혔죠. 북한 땅의 80%가 파괴를 가져왔으며 남북한 전체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들을 남겼고 지금도 전쟁의 상흔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지금도 생명이 붙어있는 어르신들께서는 한 번이라도 가족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이산가족 상봉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화해의 무드가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서는 통일을 원하고 우리도 통일을 원합니다. 민족의 수건사업인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 지금까지 줄곧되게 외치는 것은 미국만 아니면 통일이 되었다. 예, 적화통일이 되었겠지요. 만약에 유엔군이 들어와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군인들의 희생이 피 흘림이 없었다면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북한에서 그때 희생자들의 유해를 미국으로 반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죽어야 했습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왜 젊음을 바쳐야 했습니까?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들은 아낌없이 피 흘려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햄버거가, 지금 우리가 입는 이 좋은 옷이 냉장고만 열면 한 달을 먹을 만한 분의 분량의 모든 먹을 것들이 가득한 이 부여와 풍성이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참전해서 팔다리를 잃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어가면서 얻어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번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전쟁통에 나가서 수많은 국민이 우리 젊은이들이 죽었으며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를 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금만 더 전쟁이 길었으면 세계 3차 대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적화통일의 꿈을 놓지 않는다면 북한은 그런 통일은 필요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적화통일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북한처럼 살겠지요. 미군과 연합 유엔군의 도움으로 그때 전쟁 때 38선을 넘기지 않고 고수하고 지켜내므로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꽃피워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68년 만에 이토록 엄청난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10위권으로 올라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쳐다보면 해외를 다녀봐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피를 흘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념과 사상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각오와 신념 또한 얼마나 있을까요? 전쟁에 대해서 잘못 풀어놓은 왜곡된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또한 많을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전쟁을 책으로 배웠고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전쟁을 몸으로 배운 분이 있습니다. 몸으로 배운 이 전쟁이 더 기억이 생생할까요? 책으로 배운 전쟁이 기억이 생생할까요? 몸으로 배운 전쟁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됩니다. 전 국민이 1,800만 명인데 1천만 명이 이산가족이 되어지는 이 대단한 사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달려와서 피 흘리며 싸워주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서 38선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정전 협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죠. 정말 오랜만에 다시 관계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지금 정권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내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통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화 통일이 되면 우리도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복음적인 통일, 여러분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통일이 돼도 사실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북한 사람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노인도 들어오고 젊은이도 들어옵니다. 교회가 정말 참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나이가 들었던 외국인이든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것은 세대 차이가 60년 이상 납니다. 50년 이상 납니다. 그런데 잘 기르십니다. 세대 차이가 나기로 말하면 제일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만이 복음의 사랑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고 세상은 잣대를 들이대며 전자계산기를 두들기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둥, 여러분 생명에 비하겠습니까?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통일 비용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전쟁으로 들어간 비용은 이건 기상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평화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해 무드가 있을 때 그저 우야무야하면서 끌려가면 우리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68년 전에 있었던 전쟁을 생각하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해지지 아니하며 깨어서 기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나이 많이 먹은 우리들이 칼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총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은 내일이 6.25입니다. 저도 6.25 기도회 또 갔다 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제일 걱정인 것은 우리들은 얼마 있으면 천국 가지만 우리 자녀와 후손들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신앙으로 키워놔야 합니다. 믿음으로 키워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면 나라들을 도와주며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고 구호품을 받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국민이 참 어리석은 게 하나가 잘 잊어버립니다. 6.25 노래를 어릴 때 많이 배웠는데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겪었던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거기 박물관에 액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됩니다. 건망증 하나만 있어도 부엌에 뭘 하러 갔는지 몰라요. 내가 부엌에 계란을 가지러 갔어요. 부엌에 갔는데 뭘 가지러 갔는지 몰라요. 건망증 때문에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에 갑니다. 내가 왜 갔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있어요. 소파에 가서 가만히 앉았는데 뭘 가지러 갔었지? 앉아서 다시 그 자리에 가니까 계란! 또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라가 국군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잊어버리면 반복됩니다. 잊어버리면 반복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엌에 계란 가지러 가는 건 잊어버려도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건망증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잖아요. 그거였구나. 또 가야 합니다. 어느 텔레비전 선전에서 자기 핸드폰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도 못 아니고 건망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집안을 다 뒤집어요. 핸드폰 찾느라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전화를 여보세요? 아무개야 나야. 야 잠깐만 끊어. 나 전화기 잊어버렸어. 지금 전화기 찾아야 돼. 그쪽에서 그러더니 그래 그럼 얼른 끊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기 계셔야지. 그러다가 끊으려고 야야 잠깐만 너 지금 전화하고 있잖아. 하고 있네? 예, 왼손에 놓고 오른손에서 찾을 때도 있습니다. 건망증이죠. 여러분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꼭 한 말이 하나 있어요. 약속하고 지키라는 말. 하나님이 생색내시는 분이 아닌데 이 말은 꼭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하여 후손에게 알려주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은. 전쟁을 겪으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치가 떨릴 것이며 100살이 넘은 분이 왜 투표하러 집에 계시면 편할 텐데 벌벌벌 떨면서 침대에서도 투표하러 갈까요? 나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이게 어떤 나라인지 알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저런 짓을 하시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몸으로 6.25를 겪어낸 민족은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교과서로 배운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집이 머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1분 정도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평화적인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후손에게 전쟁의 피 흘림이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